아멘. 네, 말씀은 욥기 강의 23번째고요. 제목은 악다구니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같이 읽을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진감래의 원리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며 예표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욥은 선지자입니다. 네. 욥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정작 욥은 이 십자가라는 진리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악다구니 쓰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가요? 악다구니? 그러니까 악다구니 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물론 친구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2절에 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악다구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욥이 자기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복을 받았다라는 해석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욥은 자기가 당한 고통을 인내하며 참고 견뎌서 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께 악다구니하고 막 이렇게 견디지 못하겠다고 나 견디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수십 번을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악다구니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덤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살려달라고 하기도 했을 것이고 죽여달라고 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인내하며 잘 견뎠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욥의 대사를 제가 좀 이 말이 성경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문화하고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고쳐봤어요.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고쳐봤더니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네? 나 이제 이 원통함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내 영혼의 괴로움을 서슴없이 하나님께 다 털어놓겠나이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바칠 만큼 바쳤어요, 지금. 2절.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이제는 막 지랄하는 거지. 나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씩이나 돼가지고
예?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무슨 일로 나와 사람과 나와 다투려 하십니까?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내게 말해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다른 신이 나를 창조해서 안드로메다에서 버려진 거를 이렇게 주워다가 키운 그런 피조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욥이 다른 신이 만든 내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3절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인데 하나님 만드신 몸인데 왜 나만 학대하시고 왜 나만 멸시하고 계십니까? 악인들은 세운 계획들을 척척 잘 들어만 주시더니 잘 도와주시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저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 그 안드로메다 신한테 돈이라도 받았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4절 하나님의 눈도 우리와 같은 육체의 눈을 가져서 정말 짐승의 눈은 눈깔이잖아요. 그런 막 눈깔처럼 왜 나를 쳐다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왜 사람이 보는 눈과 동일한 눈의 수준으로 저를 바라보십니까? 5절 하나님의 날도 사람의 날과 비슷합니까? 하나님도 혹시 한 100년밖에 못 사세요? 한 수백 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어찌하여 6절 내게 있는 허물을 찾아내시고 내 죄를 들추고 계십니까? 7절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도 잘 아십니다. 8절 주께서 손수 나를 빚으셨고 지으셨으니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하게 하시렵니까? 9절 주께서는 진흙을 빚으듯이 주께서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네,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귀에 좀 들어오세요? 네, 이 욥의 대사가 좀 들어오시죠? 완전히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어요. 그래서 욥의 말이 그러면 정당한가 했을 때 사실은 정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욥이 뭘 놓치고 있냐면 욥 자신이 티끌에서부터 시작했으며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악다구니 내가 쓰고 있는데 사실상 욥도 피조물이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티끌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티끌로 보내겠다고 하면 피조물은 할 말이 있습니까? 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창조주 마음대로 만들었다 부셨다 하는 건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피조물의 입장을 모른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산 자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 먹은 증거를 욥은 계속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피조물들은 이렇게 죄를 쏟아내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악다구니를 쓰며 살고 있죠. 결국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욥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며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다구니를 쓰는 내용이요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욥이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게 그게 뭐라고요? 당연한 진리라고요. 악다구니를 쓰지 않는 피조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만약 악다구니 쓰지 않는다. 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러고 있다면 전혀 불만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해탈을 이미 하셨어.
그래서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탈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의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문이로다. 다 괜찮은 거야. 그래서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해서 불만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게 종교예요. 수양을 왜 해요? 불만을 없애려고 수양하는 거잖아요. 절에 안 다녀보셨죠? 네.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양을 하고 나면 그 불만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해탈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이 불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악다곤이 쓸 내용이 늘 우리 인생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거는 자기가 해탈한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고요. 두 존재는 늘 같이 다녀요.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로 드러나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가룟 유다로 안 드러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제자야. 그러면 그 은혜가 별로 안 깊어. 즉 하나님께 욕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이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 내가 이미 그 경지에 올랐는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 먹은 놈이라서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악과 먹은 놈이라서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티끌로 사라지는 게 싫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티끌로 보내시는?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욥이 악다곤이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고 복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 수양에서 너희들의 불만을 없애라.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너희들의 불만을 이렇게 잠재우려는 설교들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화해하고 빨리 내려놓으세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서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수양을 해. 아, 착한 사람 돼야지. 그 자체가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고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목적하지 않아요. 그걸 목적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걸 목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목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죄에 대한 해탈에 불과한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한 해탈. 해탈의 의미는 뭐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해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악다구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죄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도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다구니 쓰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요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은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회개하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 요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는 우리도 욕과 같이 하나님께 악다구니 쓰는 존재일 뿐이고 티끌로 태어나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불만투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게 욥기 1장에 욥이 고백했던 대사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그 1장의 그 대사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신앙이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로 사실 폭로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신앙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해. 그런데 한번 된통 당해보세요. 욕이 또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때 했던 고백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들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늘 항상 죄가 깊은 곳에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욥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자기가 1절에서는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난을 다 당했어. 자식이 다 죽었어. 그런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신앙 고백이었음을 나중에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42장을 한번 볼까요? 끝에 42장 3절하고 6절을 한번 끊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보세요. 자기는 회개할 거 없다 그랬었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죄가 있어. 어떤 죄? 나는 하나님께 떳떳합니다에 그 죄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가 없고 떳떳합니다가 죄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걸 했던 말을 내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 거다, 성령이 주시는 고백이다, 성령이 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고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 다 몰살돼서 죽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할 수 있어요? 나와봐 아시지? 응? 나는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예요. 뭘로? 수양을 통해서 자기는 해탈했다 이거예요. 자식 다 죽은 것도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해. 뭐 한 거예요? 수양을 한 거예요. 종교적 수양.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꾸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다 마귀들의 세상이라서 전부 자기들은 하늘을 향해 욕 한 번 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가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식으로만 가르치더라는 거죠. 순종 한번 해봐. 순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멘. 내 자식도 하나님이 갖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한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즉 욥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 한 번 없이 그냥 서슴없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수양해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갖고 새끼 잡죠. 집에 가서. 응? 너는 왜 신학교를 안 가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소망을 품고 엉뚱한 방향으로 꿈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이룬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건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수양해서 그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순이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라고 아시죠? 거위의 꿈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인순이 씨가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가사를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요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기 뭐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처음과 끝을 있는데 그걸 저항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걸 의도하고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노래를 듣다가 떠오른 거예요. 네? 아 원래는? 그러니까 인순이가 불렀다고. 인순이가 작곡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순이가 불러서 유명해졌다고. 네. 그래서 가사가 또 이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나는 꿈이 있고 나를 지켜봐요. 차갑게 서 있는 이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처음과 끝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겠다죠.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기를 준다고요. 거짓된 용기인데 이걸 용기를 준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 주권, 그것을 부수고 당당히 마주칠 수 있다. 세상의 문화가 사실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왜 안 비켜? 왜 벽이 가려져 있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거부하며 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뛰어넘고 싶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욕망이 이 세상 문화에는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생각하니까 또 하나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최근에 유행하던, 최근이 아니죠. 응원가 하면 생각나는 노래. 질풍가도. 모르세요?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아무도 몰라요? 야구장 같은 데를 안 가시는. 그러니까 이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나의 운명, 나의 정해진 운명을 내가 다시 태어나서 싸우겠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곡들이 되게 용기를 주는 곡이거든요.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벅차오르고 막 용기, 막 지고 있는데도 이 응원가를 부르면 뭔가 이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 용기, 희망, 소망이잖아요.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절망이에요.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다. 절망이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답은 예수뿐인 거예요. 예수님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수라는 걸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다 벽이고 이 세상은 뛰어넘을 수 없고 이 세상은 다 끝났다. 다 저주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운명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아, 뛰어넘을 수 있다. 내 운명을 내가 질풍 같은 용기를 가지고 굴하지 않고 일어나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이 세상에 답이 없으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랄해도 날 수가 없더라. 아, 거위죠? 죄송해요. 거위가 아무리 지랄해도 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욥도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희망을 노래하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 사실은 예수여야 하는 거죠.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풍 같은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악다구니를 써. 그래서 못 살겠다, 이러고 있는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저주예요. 가시와 엉겅퀴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안 주어져요. 얼마나 짜증나요. 안 주어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안 주어지면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질풍 같은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라. 말이 쉽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벽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뛰어넘지 못할 벽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거위가 한번 날아보려고 하는데 벽이 있어. 운명이란 벽이 있어서 못 넘어. 계속 못 넘어. 10중 8구 하면 뭐 10번 치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안 돼. 안 되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헛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헛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찾지를 못해. 그런데 복음은 희망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11절 주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12절 주께서 저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악다구니를 쓰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찾아가야 할 곳은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운명이란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질풍 같은 용기를 가지고 해도 계속 이기질 못하죠? 저는 계속 수학이 안 되죠? 왜 저는 계속 아프죠? 저는 왜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라고 계속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속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그것이 욥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그만 때리세요. 많이 먹었어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맞고 계시죠? 네, 많이 맞고 계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인생이 왜 그러냐면 그 예수를 발견하라고. 욥은 철저하게 그 인생을 통해서 스월이라고 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욥이나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수호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넘을 수 없는 운명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이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이 삶은 힘들고 지옥인데 누구를 발견하기 위한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삶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닥치는 고난의 이유를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다 듣고 싶어요. 그리고 원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나요? 왜 가난뱅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는 왜 좀 똑똑한 아이로 태어나서 진짜 초등학교부터 맨날 1등하는 애들 있잖아요. 좀 재수없는 애들. 맨날 1등만 해. 걔네들은 뭐야? 똑똑한 거야. 에이,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늘 1등하는 애 1등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실수투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을 할 수 없는 멍청이로 태어났는가?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대심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1등하는 애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걔네들도 고충이 있더라고요. 예, 다른 모습으로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절벽이야. 운명이란 벽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조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왜? 그 피조된 것은 십자가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셔서 그냥 이렇게 장난감 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놀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들 보고 알아먹으라고 피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되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 우리가 피조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라고 피조를 했다고요. 근데 이 피조를 했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이란 벽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지. 딴 데로 못 가게. 못 가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냥 운명이란 벽 앞을 뛰어넘는 애들은 뭐예요? 사실 다 걔네들은 버려진 애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기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도 없으면서 뛰어넘었다라고 나는 해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피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피조되었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는 그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다구니 해야 할 삶이 있더라면 그냥 할 때도 있어요. 하셔도 돼요. 전 말리진 않아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악다구니 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가 더 깊이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